오늘은 레위기를 이제 전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할까 아직은 여전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레위기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오묘하다라고 신학자들 사이는 평가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은 히브리서가 오묘한 말씀, 신비한 말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구약에서는 레위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레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나 또는 말씀을 나눔하는 경우가 거의 잘 없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냥 새벽 기도에서나 한 번쯤 스쳐 지나가듯이 예전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말씀들을 들어본 적이 잘 없을 겁니다. 그만큼 레위기가 까다롭습니다. 긴 세월을 해왔고 이제 전체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계속해서 듣던 내용이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레위기만 약 한 150번 이상 사용할 만큼 굉장히 많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레위기 전체 주제가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 교우들은 잘 알 겁니다. 구별되었다, 깨끗하다. 원래 코데시란 단어가 거룩이란 뜻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깨끗한 삶이라고 말해버리면 과연 인간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버립니다. 그러면 누구도 자유롭지를 못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 진리를 얻으면 참 자유를 알게 하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런데 거룩이 깨끗함으로 번역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앞에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용납될 수 없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그래 갇혀져 버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거룩이 구별로 되면 다르게 사는 것을 말하는구나, 다름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낫지요. 한 5년 전, 정확히 5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지금으로부터 약 한 5년 전부터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교인 감소였습니다. 마이너스 성장. 이게 약 한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일어났고, 그와 함께 코로나19가 덮쳐짐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감소하는 것이 급감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마다 아우성을 칩니다. 안 그래도 감소 현상이 드러났는데 코로나19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드러나니까 각 교회마다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도 어떤 목사님들이 찾아오셨는데 그분들 중에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없겠느냐라고 하며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보이지 않던 현상들이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코로나19와 교인 감소라고 하는 이 한국교회 전반에 덮쳐진 이런 현상이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좋은 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점은 바로 교회가 현 주소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냥 흘러왔다면 또는 흘러가고 있었다면 교회는 뭐가 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른 채 지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교인의 감소, 코로나19의 현상이 덮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마다 또는 총회에서도 노회에서도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상태지만 그래도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우려스러운 점이냐면
이런 답을 찾는 것이 현상에만 집착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교인 감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다시 교인들을 불러올 수 있을까? 이 점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 안에 사람이 얼마 있느냐, 그리고 얼마의 헌금이 나오느냐, 여기에 사람들이 몰두할까봐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처방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어 있고 교회에 모일 수 있는 가전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런 시기에 맞이했을 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교회에 왜 사람들이 와야 하는 것일까?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오늘날 사람들에게 교회에 오라고 할 이유는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만 다시 교회는 활기를 띨 겁니다. 예전 중세 시대에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중세 시대에 교회가 과학이 발달하고 다양한 질병과 그리고 많은 현상의 일들이 사회가 발달함으로 해서 교회가 응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점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종교개혁가들이 1564년에서 1640년 약 한 100년 사이에 다 종교개혁가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교인들은 답답해져 버렸어요. 그러자 종교개혁가의 이후 사람들이 답을 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답을 찾아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다 거기에다가 계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일어나 버리고 되고 과학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발전을 해버립니다. 모든 것을 이성으로 발달하게 되었고 이성으로 판단하게 되어버리자 교회에 다니던 많은 신앙인들은 드디어 교회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답이 무엇이었냐면 교회는 거룩한 곳, 세상은 악한 곳, 이렇게 이분화를 시켜서 교회의 사람들을 지키려 한 거예요.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 그리고 세상에 주어진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의 공포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사람들은 붙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효과도 사라졌던 겁니다. 교회가 굉장히 위기였고 유럽이 무너지게 되는, 교회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다 있었어요. 진리를 바르게 선포해 주지를 못했을 때 가전 방법들은 동원해도 결국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럽에서 보여준 사건들이었거든요. 지금도 이 한국은 그런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과연 성도들이 이 교회를 왔을 때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 삶에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내지 못한다면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현상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는 근본, 다시 말하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세상과 다른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별되어 있는데 교회는 과연 세상과 구별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저는 교회는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제나 강요나 축복과 저주를, 값싼 축복과 저주를 남발하는 것을 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최근에 어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청년은 교회를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의 미션 스쿨에 다닌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자기 친구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갔다 오면 항상 교회를 욕한다는 거예요. 행사만 있으면 우리를 부려먹는다. 교회에 와서 무조건 이래 하면 잘 된다 그런다.
근데 갔다 오고는 그들의 입에서는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고, 안 그래도 교회 가지 않는 이 친구가 그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더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점점 우리는 이런 강요나 강제를 통해서 또는 축복을 통해서 저주를 통해서 성도를 붙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떨어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겁니다. 자녀들이 신앙하는 것을 보기가 어려울 때가 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비판적인 세력을 가진 사람들의 많은 상당수가 누구냐면 목사의 자녀들과 항존직자의 자녀들입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긍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간이 되어버렸잖아요. 결국 교회의 본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점검해내지 못하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줄어들게 돼 있고, 멀리는 많은 이들이 신앙을 떠날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다시 찾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세상의 그 어떤 질서와 어떤 법과 어떤 가르침보다 뛰어날 수 있는지를 발견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 정리이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내용이 구별이라고 했는데 왜 구별돼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나와요. 레위기는 전부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가 예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해서 쭉 그 이후에 27장까지의 내용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가 예배인데, 예배는 어느 종교든 어느 사회든지 이 당시의 사회는 다 예배하는, 신께 예배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다른지를 발견해내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25장부터 해서 말씀이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25장부터 성막을 지어라 그러고 그 모양과 식양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40장에 성막을 다 짓고 제사장 옷까지 다 한 뒤에 성막을 완공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머무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지나서 바로 레위기에 나오면서 성막을 완공한 그곳에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 레위기 서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저는 이런 말들을 굉장히 참 마음이 아파합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가 삶에 성공한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하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예배를 잘 드리게 하려고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예배가 세상에 다른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러내는데, 교회에 오기 위해서 예배 성공한 사람이 세상에 성공하는 성공의 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 자체를 저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통해 사람을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배가 무엇인가, 또는 예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저 와서 예배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식화가 됩니다. 신앙이 형식이네.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했는데 형식이 될 때 바로 이어나는 것은 조금만 더 지나면 과연 형식적으로 와 있는 거잖아요. 강제로 와 있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권유로 와 있든지 앉아 있게 되면 형식이 되어버리면, 형식된 사람은 조금 더 지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인데 20대 들어왔을 때 10대까지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라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 다녔는데 20대 들어왔을 때 내가 왜 굳이 교회에 있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이 고민이 20대 초반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20대가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난 때가 다 보시면 20대에 들어와서 떠난 거예요. 예배에 붙들어 놓으려고 했지만 강제와 강요에 의한 예배는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형식화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 의문에 답을 하지 못하게 되면 떠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주소라는 거예요. 떠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교회 오지 않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것 되면, 그걸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지난번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육 목사로 있을 때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많이 와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 공부를 한 뒤에 한 분 가정이, 그분들이 이제 안수 집사님에서 권사님 가정이었는데 이분들이 제게 질문한 내용이, 목사님, 우리 자녀가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교회를 잘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 와서 너무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 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미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간증을 했던 내용인데 이분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것 다 접어두고 말씀을 같이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지금 목사님, 나한테는 자식이, 지금 목사님한테 묻는 질문은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올 수 있느냐를 묻는데 왜 말씀을 보자고 그러냐고, 그게 답이 아니지 않느냐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두 분은 과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일까? 가정에 들어갔을 때 두 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자녀들의 교회 가자 한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교회 오겠느냐고. 우리가 꿈꾸는 게 하나님 나라라면 그냥 교회에 와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돼야 될 거 아니냐고. 그게 되냐고 내가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딴소리 하지 말고 저하고 같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를 알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했어요. 놀랍게도 그분들이 점점 말씀 안에서 살아가더니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그때 놀랄 것이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떠나놨기 때문에 어떻게 된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신앙하는 길이 뭔지를 우리가 보일 때 이 세상은 다시 궁금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다시 주님 앞에 설 거라 생각해요. 예배라는 게 무엇인가 했을 때 예배는 일반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고 늘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레위기에 나타난 특징은 뭐냐면 전부 자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거든 자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반드시 예배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함으로써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됐잖아요. 그 예배 속에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하심 또는 사유하심,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었고 스스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말씀도 보면 성막을 짓는데도 모두 자원입니다. 자원한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때 사람들은 자원하게 될 것이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그 교회는 다시 살아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조건 해야만 은혜를 입는다 소리는 우리에게서 멀어져야 됩니다. 아니,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오늘날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이 내용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출애굽한 그 은혜와 그 놀라운 감동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이 은총이 얼마나 컸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겠다고 한 거였잖아요. 뭔가 더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요, 다른 어떤 의미를 둔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 잘못한 것을 깨닫는 자도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에 따른 고백이라는 겁니다. 은혜에 따른 행동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당연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관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그 모진 세월에서 벗어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보여줬기에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갔을 때에 그들 이 백성들을 보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보내야 되냐 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섬김을 할 때에 이들은 그냥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하시기 때문에 섬긴 게 아니고 구원의 은총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서 벗어남을 보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브라함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 불러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쓴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모든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속에서 내가 벗어났구나, 세상의 다른 길을, 내가 세상의 사람들로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됐구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에는 예배가 앞섰는데, 예배가 앞서기 전에 뭐가 앞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앞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먼저였고 그걸 깨달은 사람이 예배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감동과 감격이 오늘날에도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예배할 때 예배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단해서 오고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동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 파송 나갈 때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잖아요. 살아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하면 당연히 여러분 교회 와서 찬양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는 그냥 교회에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겠다는 결단을 해보고, 그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자원해서 다시 나는 주님 앞에 갈 것이다, 나는 나오지 말라 해도 나는 주님 앞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원함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의 예배는 살아있다, 세상 모든 종교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들이, 이렇게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시나 라는 것들을 세상에서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부모 공경하는 것도 보면
부모의 은혜를 알고 하는 사람과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멀어집니다. 그렇지 않나? 형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마음이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만 딱 주어지면, 예를 들면 가난하게 된다든지, 예를 들면 병이 든다든지, 삶에 뭔가 일어나는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멀어집니다. 그런데 나의 생명이 부모님 때문이고 나의 삶이 부모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은혜 때문에 행동할 때 진짜 그게 우리는 효도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먼저 뭘 경험해야 한다는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뭐합니까?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이렇게 속건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찬양과 예배가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과 다른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17장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거룩함을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엇과 다르게 달라야 되는가? 거룩 구별이라면 무엇과 달라야 되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구스 사람들, 다양한 인종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인종의 차별, 인종의 구별을 말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런 인종의 구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방식의 구별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는 애굽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 또 하나는 너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 무슨 차이를 가지고 있냐면 삶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이 구별인데,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구별된 자입니다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삶을 다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삶이 구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과 구별이냐 했을 때 애굽이 살아가는 방식, 그걸 따라가서는 안 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도 살아가는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애굽의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은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농경 생활을 하게 됩니다. 농경 생활을 하게 될 때는 농사 짓는 법, 돈을 버는 법, 살아가는 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알잖아요. 그걸 가르칠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들도 살아가려면 그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을 따르지 말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50년째는 모두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년이란 제도도 있는데 이때도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사실 지키기가 매우 어렵고 어느 나라에도 하지를 않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주고 샀고 그리고 소유욕 있는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는데 가져도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법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왜 하나님은 이런 규례와 풍속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느냐면 모든 법이요, 놀랍게도 주님이 주신 법은 사람을 위한 거였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느 나라든지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고
여전히 우리 교회에 신앙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이 있어야 됩니까? 나라가 국민을 위해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백성은 나라를 위해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좁혀볼까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해야 됩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까?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희생시키는 경우 많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교회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도 희생시킬 수가 있었고 누구도 잘라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반하거나 이렇게 되면 누구도 책망하고 누구도 징계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칭부를 벌일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미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누차 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설화에나 나오고 이런 데 나오지만 신이 인간이 되는 순간에 사람들은 그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화나 이런 데를 보면 신이 인간이 됐을 때에 그 신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또한 신처럼 대접하게 돼 있습니다. 헤라클레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에게 범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를 존중하게 돼 있어요.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무능한 자처럼 행하셨잖아요. 물론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섰던 주님을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능력 없는 존재처럼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실제로 침뱉었잖아요. 군인들이 그를 채찍쳤잖아요. 지나가던 사람도 다 비웃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모습이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간이 됐을 때는 어떤 신하든지 인간이 되면 당연히 그의 능력과 힘을 발휘하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신이 인간이 된 모습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나약한 존재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왜 자신의 능력이 있음에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왜 모든 사람이 자기 무릎에 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우리를 위함이다, 이 말이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라고 우리 믿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명을 위해서 천하를 버리신 분이 주님이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지도자가 왕이 되면 그 지도자는 반드시 왕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모든 사회 아니었습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 하나 희생시키는 건 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위배됩니다. 주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잖아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은 백성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질서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를 지킴으로 왕이 잘 되는 길을 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질서란 단어가 좋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창기들, 세리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문제를 삼았습니다. 기존 질서를, 이런 질서, 인간이 만들어 놓아가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주님은 다 무너뜨렸잖아요. 왜 그랬었느냐? 그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도 주님의 사람이니까. 주님은 이 한 생명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렸는데 이제 교회가 바꿔버렸어요. 이걸 저는 가치 전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 받은 자의 모임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먼저 있고 생명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생명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모든 교회의 핵심은 한 명 한 명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한 생명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될 때 세상과 다르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면 세상의 논리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킨다? 저는 그 말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한 생명을 지킨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이 생각이 없이는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희년제도, 안식년제도, 그리고 모든 예배제도, 그리고 지금까지 읽었던 레위기의 모든 말씀들을 전부 보시면 누구를 위함이냐면 다 생명을 위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질서나 체제를 위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생명대로 살 때 그게 뭐가 일어나냐면 하늘 질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질서가 만들어질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를 위해서 말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를 유지한다는 말을 잘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목회자 사랑할 때 서로가 서로의 위치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존중하고 더 위에서 살아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질서를 주장할 때 바로 거기에는 인간의 냄새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때 거기에 진짜 바른 질서가, 하늘의 질서라 그러거든요. 이걸 하늘의 질서가 생기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레위기의 법은 세상 다른 어떤 법과 다른데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사람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를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었어요. 히브리인들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생명이 구원받는 길을 위해서 주신 것이 레위기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이 법을 위해 지켜보면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가정에 살 때, 많은 이웃들과 살 때, 회사 속에 살 때, 여러 직장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판단해보고 행동해보면 다르다는 것이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다른 길이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봤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네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기쁨, 평안, 눈물이 없는 곳으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서로의 존중함이 있고 서로를 향한 사랑함이 있고 서로를 향한 아낌이 있을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거기에는 진정한 체제가 만들어지고 진정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위해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법을 주신 것이지 우린 다른 어떤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인들,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로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